기도하시고 우리 1월 9일 한국교회 일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도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길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며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날마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 아버지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의 삶생활 활짝 열리는 주님의 형통이 있게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산성교회를 주님이 아버지 어여삐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신앙의 아버지의 복이 되어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증인들 되어 도우시는 데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도 아버지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도 모든 아버지의 직분자들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아버지 고이고이 품어주고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찾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엿두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기네. 주의 은혜 사실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를 지소서. 아멘. 함께 앉으셔서 교동문 5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르시고 사도시교회 김성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육태자 동정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류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22년도에 행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몸된 재단에 나오고 싶지만 욕심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 것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힘을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1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그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정청명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 중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변화 자라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가 정말 섬김을 다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읽고 그렇게 두 번 읽겠어요.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유다 또 외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몇 주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의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위함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여 도비하여 상대방을 거방 밖으로 방하여 던지고 명령하여 거방을 상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릇과 소대불과 무량한 다시의 꿀로 되어놓았느니라. 아멘. 네. 네,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전능성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며 죄 없다 인정하시며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저희들이 아버지며 허물과 실수와 죄들을 아버지며 돈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칭찬받고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도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울리며 우리 하나님 큰 사랑 권능으로 살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찬양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희의 가정도 하나님 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좀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감춰주고 하는 진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역사를 심히 따르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구할 때에 질서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서를 찾으면 주의 축복을 받고 질서를 누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질서가 이 나라 민족에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질서는 이렇게도 중요한 거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치기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도 있게 마련인데 이 교회가 질서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데 부흥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인들은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좋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위치는 있는데 뜻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무지해서 어떤 사건들을 못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어떤 조직과 같은 그 단체를 하더라도 그 조직과 그 단체 속에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불협화음이 생기면서요, 오르네, 그러네, 맞네, 안 맞네, 어떤 이러고 나면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창출해내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이라는 그 대명제를 두고 어떤 교회든지 다 없어. 오늘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100년, 200년, 300년 된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는 이미지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구원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교회는 갈팡질팡하고 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보시면 알잖아요. 타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배를요, 저는 큰 배를 한번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적에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완도에서 배를 탔어요. 한일 카페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선장실을 이제 갔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한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그냥 내그러두면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움직여도요, 배는요 슉슉 돌아가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적에 여러분들 그 운전 핸들이요, 조금씩만 움직여도 속도가 빠른지 조금씩만 움직여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이 페류가요, 하늘 페류가 빨라요. 그게 느리느리 가는 것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망망대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내 맘대로 하지만은요, 배가 기뚱기뚱해요. 그러니까는요, 그 선장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잡아주고서 그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선장의 질서예요. 그리고 선장은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배에서 만든. 그래서 군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들은 선장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군함들은요, 제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독이라고. 최고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사여타권까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를 넣는 그분이요, 위험적인 게 있을 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그를 따르면 질서예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월호 같은 것은 뭐냐면요, 선장이 질서를 파괴한 거거든요. 선장이 비흡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자기만 도망간 거거든요. 명령을 내리지를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그 명령권자가 저 위에 있는 줄 알고 자꾸 딴 데 가서 자꾸 난리가 나니까 그것이 이제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거죠. 무슨 질서를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큰 배라든 아무리 작은 배든 여러분들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만이 그 배가 무사히 귀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가 이것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방주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요, 그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배가 예수님과 함께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충성스럽게 해나가면은 그 배는요, 이 산성교회는 이 배는요, 어디로 향해 가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행운을 위해서, 교회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깨지면은 엎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져서 배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질서가 깨진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나의 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고 질서를 어기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다시 가는 배를 탔지만은요, 그 배가 질서가 깨질 때 뭐가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다시 질서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사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러분들 살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가정이 운영이 되거나 교회가 운영이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불협화음이라고 다시 하나님 질서를 세우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도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됐잖아요. 그래 로마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러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 착고에 차이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제 잡혀가는 과정 속에는 그 삶 속에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어긴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그거는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가 난리가 난 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요, 난리가 나고 풍랑을 만나고 유라굴란가 그거 만나가지고 뒤집어질 적이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지경에 보세요. 그 배에 있는 모든 걸 타격을 받는데요, 다 버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물품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는 생명만 타격을 받지 않고 모든 건 타격을 받는다. 질서가 깨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타격을 받는데 생명만은 구원해 주신 것. 왜냐하면 생명을 있어야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삶의 질서를 잘 찾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로 지금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이 질서를 잊어버리면은요 그것은 그냥 무급편지가 지는 거예요. 무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참 많아요. 저는 운행을 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인데 뭐냐면요, 사람보다 차가 더 많네. 이 차가 가급적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차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차가 질서를 씌우지 않고 자기 바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한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후진국들을 여러분들 후진국들 많이 이제 가서 여행 삼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요 신호등도 있고 다 있는데도 질서를 너무너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질서를 안 지키고 휙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빨리 가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법을 행하면은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흥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질서가 깨지면은요 질서가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부흥을 반대하지를 않아요. 부흥은 그 사람도 원해요. 질서가 깨진 사람도. 근데 대변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신에 질서가 깨진 사람을 관망하고 쳐다보기도 하지만은 자기 욕심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덜 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덜 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위치에서 내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질서가 깨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후회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신년에 이런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뭐냐면요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질서 회복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요 모든 것이 혼돈하고 혼미하고 그냥 흑암에 있고 막 이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명령을 하시고 질서를 탁 챙겨가지고서는요 해와 달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별들이 가서 천체에 가서 다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물도 갈라져서 육지도 만들고 여러분 그 육지에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공중에 새도 만들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만들고 어죽도 만들고 수도 없이 모든 다 명령에 만들어 놓으신 난 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명령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적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잖아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질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를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질서 속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선포자를 세우시고 섬기는 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예배당에는 항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뭔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선포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계급인 줄을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봉사하는 자들이죠.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고 주의종의 이곳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것들도 봉사예요. 정말로 봉사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종의 봉사하는 것 이제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다 봉사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교회가 또 세상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잘 확립이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 그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워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욕심 때문에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욕심 때문에 자기네들 어떤 이슈를 이끌어내지 못해 창출하지 못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대명사를 다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나도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에다 여러분 그런 의지력이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풍요롭게 축복하며 살아야지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타산 때문에 만내 증근에 이런 타산 때문에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틈이 생길 때가 많거든. 그러면 너무 패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요 아주 침입에 들어요. 그 틈을 어떻게 잘 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와서거든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기도 하고 마귀가 막노릇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크게 타격을 받고 마무리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교회가 타격을 받아요. 성도들도 타격을 받지만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아요. 주의종도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의 확립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을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요 질서가 깨진 것을 그는 보았어요. 하나님 섬김의 도리에서 벗어난 그 행위들을 그는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을 느헤미야 선지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서를 다시 세워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겠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 믿음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갖게 되는 거죠. 다시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산성교회는 2020년도 산성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목회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붐과 같은 그러한 교회 붐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에는 들어올 사람이 있었고 들어와서는 앉을 사람이 있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쓰여진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자들은 하나님을
뭡니까? 섬기려고 그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족속들도, 세상의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나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율법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암몬 자손 사람들과 모압 자손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들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적통이라고 할까요? 적통에서 벌어진 자손들을 쪽에서 그 자손 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가 또 암몬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족속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계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적이에요. 그저 직진해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요? 모압 땅을 건너야 됐거든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다 죽인다고 의문장을 놓고 도저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불평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뜻대로 너희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 길만 간다고 그랬는데도 길만 간다고 그들은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모세가 하는 말이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희중에 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희중에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희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세의 책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도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를 통해 저주냐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줘서 저주하게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보니까 하나님 손을 해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 안 되고 성도들의 가정을 해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해치는 자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뜯어먹으려고 들고요, 뺏어먹으려고 들고요, 속여먹으려고 들고요, 이런 것이 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들과 같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욕망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들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도 다 잘하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 같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잘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질서를 세워줘야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서가 회복되는 이 교회가 올해는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규율을 범하거나 성도의 삶을 못 뛰게 하거나 교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자를 무질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성도는 교회의 질서 속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는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까 좀 전에 얘기도 말했지만요, 남편이 질서가 있는 집도 있고요, 아내가 질서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갔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질서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래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서로가 불화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배는 띠뚱띠뚱에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의 파탄지기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복이 있다.
성도는 교회의 질서 속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에는요 맡은 부서들이 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방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이 방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십. 이 사람은 방을 맡은 자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요 누구의 자손이냐?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제사장이기에 아론의 자손이란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투철한 것 같고요, 대를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뿌리인 것 같았었는데도 보면은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당시의 권력자 도비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뭡니까? 적병과 내통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만 가지 일들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도비아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당에서는 도비아와 같이 되면 어떠면 여러분들 누가 뭘 하려고 하면 슬그머니 틀어가지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 외부의 세력을 갖다 은근히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입김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억압시키려고 하는 거, 불복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비아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권력에는 착붙어가지고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은요 그 권력에 잘 붙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정직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도비아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입신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권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권력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권력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말았어요. 총통도 같이 그런 권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와가지고 권력을 활용을 하고 나니까는요,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그럼 도비아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성전은 교회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보면은요, 목사가 좀 이렇게 하고 끌고 저렇게 끌고 가려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반기는 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뭔가 입신양면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게 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비아와 같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사람의 질서로 여러분을 바뀌어버리고 있는 그런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도비아를 위하여 엘리야십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큰 방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적에 많은 기병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쓰는 걸, 왕에게 쓰는 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의 그 나라의 큰 창고에다가 그걸 다 잘 간수해 줬었는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고 하나님의 전에 영광 돌릴 그런 모든 기명을 갖다가 자기네들 술자리, 놀이, 파티의 기구로 썼어요. 하나님 섬기는 기구를 사람의 파티 기구로 썼나?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느닷없이 왕궁에서 손이 펑 나와가지고 글씨를 하나 뭐라고 썼는데, 그 글씨를 그냥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해석할 사람도 없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왜내내 내가 오바르시라고 읽게 하면서, 너는 질서를 깨뜨린 자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요, 금방 죽었어요. 주님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도비아를 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었다고 하거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도비아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쪽 성전 방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겨 놓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를 보니까 뭐냐면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방은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례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교계, 하나님 성전에 수락하고 퇴락한 것을 여러분들 그걸 하는 일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여기는 곳간과 똑같은 장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도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여러분들 그의 존엄을 위해서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비아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말과 똑같은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전에 필요하고 관계된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인데, 권력 앞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선지자는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바로잡는 데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목사가, 나이 어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고치겠습니다 라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때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못돼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꿍꿍꿍꿍,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바로잡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엘리야스를 꾸짖었겠죠. 어떻게 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과 똑같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저희들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질서가 깨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부흥의 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돕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만 있으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도비에게 배려함은 마땅한 처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고 심히 근심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개혁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다 집어 던져버린다. 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 살려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더 많지.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도비아의 방에서 그 세간살이를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막 그냥 밖으로 막 집어던지면은요, 도비아가 가만히 있게 잘한다 아이고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막 방해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움직이는 이 신은 하나님이시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구름의 분별의 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신 줄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선생님을 아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느헤미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이에서 그 어떤 질서에 어떤 질서에 끌려가지 말고 질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른 질서를 세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도들의 가정이나 질서가 세워지면 정결하게 되더라. 아멘. 도비야 이것을 다 집어내버리고 나서는요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마 정결 예식을 갖췄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결 예식을 갖추기에 도비야는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큰 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 믿고 우리는 정결의식을 여러분들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요 회개한 것도 끝나지 말고 정결의식 갖추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 깨끗하게 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에 들여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전으로 그런 나라로 세기를 원했던 것이 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의 부흥은 질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리 말씀 쓰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복과 능력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 말씀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의 질서 모든 것에 앞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흥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부흥 때문에 참고 부흥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 속에 살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도님의 가정의 복과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베 모임에 열심히 내시기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조하고 충만케 하시니 질서의 흐름 속에서 영광 돌리고 질서를 통해서 복받고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에 흩뜨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속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자자손들 위해 그리고 모든 기업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의